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기적을 기대하고 이적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불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고 갈 때 가난이 고쳐지고 뼈마디 관절 골수가 아픈 것이 치유되고 부동산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돈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약하고 여린 것들이 떠나고 마귀의 참소가 이미 해결됨을 믿고 그런 기대감과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불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성령 생활의 핵심이에요. 뭐냐? 성령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핵심은 성령으로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 깨달아지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마음으로 내려놓은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축복 성령 대봉회를 통하여서 축복받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첫 시간부터 임하여서 지금부터 달려가는 모든 시간들이 짧은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투명하게 다스리는 물질도 다스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몸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아플 시간이 없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세포와 세포가 건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세포가 신령한 세포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레마되고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도 오늘 부모 세대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하여서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영이 쫙 열릴 수 있도록 홍해처럼 열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들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사실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의 저자가 전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요. 시리아. 시리아 사람이에요. 또 많이 배우고 의사인 동시에 글을 쓰는 기자였습니다. 누가가 쓴 책은 3권이에요, 여러분. 제1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럼 오늘 말씀 사경의 시간도 동반하고 있으니까 필기하실 분들은 열심히 필기하세요. 누가가 쓴 책은 3권이에요, 여러분. 이 분량이 총신이나 감신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보면은 거의 한 학기 분량이 여러분. 그걸 응축하여서 여러분에게 주겠으니 서로가 하나 되어서 잘 받아먹고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나중에 설교에 놓으시면 그거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50장 넘을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집중하여 듣고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책은 3권의 제1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제2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제3권은 로마에서 땅끝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야기가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1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의 책 2권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2권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땅까지 제3권은 실제로 기록상으로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교황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안 내놓고 있어요. 내놓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것에 기초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것에 기초가 될까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열심히 보다 보면 교회생활의 기초가 놓이니까 교회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다스립니다. 그럴 때 가난의 영도 떠나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땅끝까지 복음 전환 일에 어떻게 역사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다 굴기 전에 베드로처럼 잔뜩 끌어안고 있다가 오늘 해피하게 다 내려놓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되죠. 자, 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시 죽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건강해질 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요, 크게 잡으면은 세 단락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이 이제부터 여러분 레마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물 받고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동기부여체가 아닙니다. 소설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무엇만 얘기하기? 자기 아들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내 아들이 다 이뤘으니까 내가 그 아들 보내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몰라요. 아이들이나 부모 세대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14절은 눈으로 보시고 15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말씀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따라하세요. 올리브산. 감난산에서, 감남산 언덕 이러면 올리브산 언덕에서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말씀 끝나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절로만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3절이 마지막 설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영감 어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흔들렸어요. 오늘 대표 기도 예아가 멋있게 했죠.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말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애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부모님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대표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면 말이에요. 자녀들의 시온의 대로가 잘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쭉 열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도 막힘없이 쭉 열리지만 자녀들의 인생도 열리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감정신앙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보다는 단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에 관심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보다는 로마 지배하에서 민족을 독립시킬 혁명적인 지도 정치가로서 예수님께 그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이스카리옷 유다. 따라해봐. 이스카리옷. 줄여버리면 한자로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가롯 유다는 요즘 말하면 말이에요.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시작이 예수님의 이 영적 권세를 보고 영적 능력을 통해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봤던 것이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가 로마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 또 하물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로마 부대를 부숴주시고 그리고 독립시킬 그날을 위해서 그러고 나면은 한자리 해먹으려고 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종교인들아 신앙인들아 어떤 교회고 마찬가지로 정치 세력에 빌붙어서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비굴해지지 말자다. 이 초라해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초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에 나이 들어가면서 초라해져요.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 벌을 능력도 사라지고 나이가 70, 80 되면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 늦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지나고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 팔고 난 뒤에 영적인 가책이 임하니까 마음이 막 혼날 지경이 되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참으로 가룟 유다의 삶은 말이에요. 비극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어. 이것이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 못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 발목을 잡습니다. 한번 6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까지 나머지 11제자도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해 무엇하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주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확고한 신앙인 고백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외치는 거라도 그대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열려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데 신령한 고백, 축복의 고백, 신앙 고백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절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수준에서 머무르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열려요, 여러분. 뭘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쌓아놓는 방법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욕해 되는 방법은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없고 자기 마음으로 신앙을 마음대로 헛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뭐 실망했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뭡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막 부활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네? 본인들이 엘리사를 좀 본받으려 말이에요. 권능을 위해 본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본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면 제가 영의정하고 얘가 좌의정하고 얘가 우의정하고 얘가 병조판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엘리사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권능을 구하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지만 이 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의 완성 단계, 재림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고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 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복음평화 통일을 위해 혹여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마음을 오늘 돌이켜보고 제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로마군의 손에서 쫓아내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면 사단아, 이 사단들아, 너희가 너희 하는 일을 모른다. 뒤로 물러갈지어다. 왜냐? 베드로가 엉뚱한 고백했을 때는 한 명이니까 사단아 이랬지만 이 마귀 사단들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11명이 이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 독립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과는 생각지 못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영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세요. 뭐 이런 운동하고 저런 운동하고 이런 프로그램하고 저런 프로그램하고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무엇도 하고 뭐 커피숍도 운영하고 뭐 빵도 나누고 교회가 할 일이 많죠. 그러나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음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성령 축복 가운데 완전히 레마될지어다. 이것이 레마가 안 되면 여러분 능력 안 나와요, 여러분. 권능 안 나와요, 여러분. 은사 안 나와요. 먼저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게 조금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로마서 4장 25절 레마 시킵니다. 한 번에 레마 시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각 집안에 이것이 레마되면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족자에다 이렇게 써갖고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보면 말이에요, 보혈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여러분, 보혈 플러스 부활이 임하는 집안은 영원한 축복의 집안이야. 자,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가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사고칩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고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마지막까지 사고치지 말지어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이에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의 영광 저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말이에요. 구원을 다시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입력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4장 25절처럼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로 계심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훗날의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도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사고를 쳐버립니다.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때가 지금이십니까? 급하기는 급하죠. 근데 급하기는 급한데 이분들 보면 누가 생각합니까? 따라해서 손 요렇게 해보세요. 손 요렇게 해보세요. 나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나가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여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문제 있으면 따라하세요. 누가 문제입니까? 하고 다른 교회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너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다. 마찬가지. 제일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목사님도 말이에요. 요나가 문제였어요. 네. 실제로 동경 대지진 때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동경 대지진 때 하나님이 성결교 어느 교단요? 성결교 훗날에 성결교가 되는지 그쪽 교단 분들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안 그래도 말이에요. 막 비하하고 이러는 일본인들 앞에 가서 동경이 폭파됩니다. 동경에 큰 한난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동경 대지진 이후에 이분들의 생사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가서 그렇게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네 분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으로 붙잡히는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말이 엉뚱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 질문이 맞다 아니다예요.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급한 질문을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민족이 자주 독립하는 거, 이런 때와 시기는 내가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그냥 한 번씩, 그래도 이런 거 들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 카이로스. 예, 뭐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때, 크로노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고 그 시기는 크로노스예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이제 정말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났구나, 이걸 느끼는 시기가 크로노스. 그러니까 뭐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기는,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은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에 말씀 넣을 때 카이로스가 어떠니, 크로노스가 어떠니,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음을 알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단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 모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비천하게, 비굴하게, 성령 없이 부끄럽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단어 몰라도, 영어, 헬라어, 언어 몰라도 알면 좋죠. 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축복받고 살아가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된다. 그 여러분, 신앙은 신실해야 돼요. 신앙은 진실해야 돼요. 신앙은 마지막까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너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7절에서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구절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핵심은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래요. 성경 키워드라 그럽니다. 열쇠가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가 지금이십니까?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네?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너희들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 복받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할지어다. 예, 그래서 오직. 자,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오직이 붙었죠. 그러니까 오직이 왜 붙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시작이 오직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only. 예, 영어로 스펠링 only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로지예요, 여러분. 오로지가 뭡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고 정답은 이것이다. 정답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든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땅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이 돼.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복음 받아들인 여러분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내가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증명이 안 돼요. 자, 증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이런 건 빨리 지나가야 돼. 시간 관계상. 로마서 8장 9절 읽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영어로 합니다. I am Christian.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모든 걸 모아서 사인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날인해 주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자, 사인 받고 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로 여러분의 얼굴과 이마와 막 귀 뒤에다가 막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도 보혈과 황금 컬러로 쓰여 있는데 말이에요. 마귀 세상에 가서 친구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도끼 맞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러운 마귀야,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성령의 검으로 너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한다. 우는 사처럼 달려들면 그 입을 찢어버리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친구야 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가도 빛이 나서 안 돼요. 사랑의 능력교 성도들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서 기본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간지 알려줍니다. 영어권, 영어 사용하는 나라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 쓰는 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해라. 또 더 나쁜 거 이거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욕료 아주 흉악하고 숭악한 욕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능력 없이 살다가 벼락 맞아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라. 욕 중에 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해라는 치명적인 욕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성령 안 하고 목회하면 말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평생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을 먼저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 앞에서 예수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드러나지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여러분. 붙들림 바 되면요 40일 부흥회를 끌고도요, 과거의 아르헨티나 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39일째 되는 날 너무 지쳤는데 40일 날 부흥회했어요. 이분이 한번 부흥회를 하면 막 몇만 명씩 개정을 하죠. 개종을.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분이 오셨다가 부흥회 하기 전과 부흥회 하기 후로 나눌 정도로 그 정도로 대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거기 언제 끝나십니까? 내일부터 부흥회 해줄 수 있습니까? 40일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막 온몸이 막 거의 만신창이가 됐어요. 파김치 중에 완전 여름날 파김치 다 익은 것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마무시하게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서 새벽에 내려서 바로 부흥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3주간 한 달간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와요. 붙잡힌 바 되면 그런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다 붙잡힌 바 될지어다. 사람의 계산으로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을 먼저 받아서 성령 권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직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습니까? 크게 외치세요. 권능! 성령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거기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거나 밑줄을 쫙쫙 그으세요. 권능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입니다.
네,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 자기 좋자고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초짜 중에 초짜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뭐 좋은 차 굴리고 요거는 정말 초짜 중에 초짜예요. 여러분 초짜도 못 됩니다. 정말 못 되죠. 갔다 가다가는 3년을 못 넘기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3년을 넘겼고 어른들도 모두 3년을 넘겼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 준비가 되었으니까 절대 깨트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뭐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왜 받습니까? 십자가 보혈 증인 되려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려고, 복음의 증인 되려고, 광복의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고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믿음 적은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회개할저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아주 찰져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모이트의 어원이죠. 폭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두나미스 폭탄의 4가지 기능을 알려줍니다. 이 4가지가 다 터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터져야 되느냐? 오산에서부터 터져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터져야, 우리 교회에서, 외산미동 우리 교회에서부터 막 다 터져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권능은 수십 가지가 되지만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와.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4절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요. 예수만 그리스도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작.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권능이 여러분. 병든 자, 약한 자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두 번째 권능이에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권능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든 분들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은데 능력도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병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 따라 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말이에요. 그 병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두나미스인 것이에요. 그런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위에 임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뱀과 정갈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대략 20년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성령님이셨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수많은 지옥과 모욕도 당하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넘겨봤어요. 여러분. 그 고비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이 겪으신 분들이 압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마음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개인의 간증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알아차리고 성령의 검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마귀의 참소 자리에서 성령의 두나미스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성도들 손 붙잡고 나올 때 회복되고 나면 말이에요. 나나 붙잡고 데리고 나온 사람이나 그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오죠.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가 성령의 두나미스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두나미스가 오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뭐냐?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두나미스로 권능을 받으면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네버 기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어 자주 쓰죠. 결국 우리가 이긴다.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괴감에 빠지면 불경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죄에서 다 사함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괴감 불경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못합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내 쓴뿌리가 어떻고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경죄예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불효를 저지른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 보세요. 머리에 손 얹어 이렇게 다 손 얹어. 그리고 외치세요. 어머 내가 미쳤나봐.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미쳤나봐. 여러분 손 내리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령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집사님들 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괴감이 사라져요. 불경죄가 사라져요. 이거 바로 증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4절로 부모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4절까지 4절 읽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3절 2절 3절 읽어.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방법 부모 공경하는. 그런데 사전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 가까이 두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보면은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도덕이란 책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국민윤리로 바뀝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군사부 일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렵습니까? 군사부가 어떤 뜻이에요? 선생님을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부를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목적은 군은 뭐예요? 임금님과 군사, 선생님과 부모는 일심동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듯이 선생님 공경하고.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는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임금님한테 복종하듯이 선생님에게도 복종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군사부일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시험 문제로 냈어요. 25번에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 마지막 군사부일체 뜻을 쓰세요. 누구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1번 임금님, 2번 부모님, 3번 선생님, 4번 김일성 이렇게 써놨어. 이 도덕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30% 이상이 내 친구도 답을 4번 하고 얼른 위층에 걔는 7반 나는 밑에 6반이었는데 뛰어내려오더니 내 이름을 막 부르더니 야 25번 답 4번 맞지? 그거 맞으면 나 100점이야 이러더라고. 몇 번 썼냐 이러니까 김일성이 답 아니야. 우리 반 애들이 이쪽에서 한 10명이 나도 김일성 썼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막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섰는데 왜냐? 군대가 일치하는 건 김일성밖에 없다는 거야. 군사가 일치하는 건 김일성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부모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 양육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소통이 있으면 말라기 4장 6절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저주가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대를 보세요. 말세의 시대를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구마구 갈라져요. 요즘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가출을 해도 집 밖으로 나가면 멍멍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들고 자기 방으로 가출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고 엄마 없을 때 냉장고에서 살짝살짝 컵라면 먹고 이러면서 며칠씩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평등도 모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이 세 번째 터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있는 나라,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으면, 한국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살아있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교회는 전진할 수가 있고, 한국교회가 전진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무엇이 살아난다고요? 경제가 사라집니다. 그 성령의 두나미스로 권능을 받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절대 희망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두나미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건 그대로 얘기하세요.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권능이에요. 여기 키포인트는 역사예요, 여러분.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내가 선을 안 넘기 위해서 아예 적어왔어요. 그게 정치적인 얘기 아니란 얘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MZ세대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희망이 없고 이민이나 갈까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나라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패했는데 어디 가서 성공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의 나라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성경에서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 평상시에 자기들 합리화시키느라고 많이 사용했던 인생들아, 정말 국가가 힘들고 한국교회가 힘드니까 말씀 팽개치고 이 나라에서 도망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에 가장 많이 동조했다면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자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기껏해야 잠깐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좋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체계가 잘 갖춰졌다, 이런 거 떠나서 따라서 한국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 영혼이 잘 되고, 그러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것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넘어진 자, 마귀와 하수인 된 자들 쳐다볼 필요 없이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요령 피우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힘없는 신앙생활로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축복 속에 살아갈 자다. 그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될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멘탈 위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위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더러워진 정신을 보혈로 씻습니다. 자,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겠습니다. 자, 손 들었으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확실히 드는 분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 7갑절로 바꿔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20분 남았는데 말이에요. 20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돈 문제,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더 집중할지어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이미 믿어지고 있었으면 아멘. 레마 되었으면 아멘.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임할지어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두나미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일 우리는 신학대생 졸업식에 가죠. 거기 가면 핵심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지어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내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한번 외쳐보세요.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대에 절대 희망을 가지십시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가 있어 권능을 받고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고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고 병들고 약했던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여하게 되고 절망으로 낙심했던 사람이 좌절했던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나눠주고 강복의 복을 나눠주고 병든 세상이 새로워지고 자 외치세요.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은 일명 별명이 있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책, 절대 희망의 사서. 이건 뭐냐? 절대 희망의 역사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안 되지만 잘 들으세요.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History Making Bookgram. 자, 저는 전했어요. 2번 안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를 만드는 책. 이제 또 이게 궁금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영어를 하셨는데 나도 한마디 멋있게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이 부분을 말이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데 그래도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중에 병들어 있는 역사를, 희망이 없는 역사를 희망이 넘치는 역사로 뒤집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시대에 해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뭐 뉴스만 트면 넘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말이에요. 캄보디아 사건 일으켰다가 뭐 연예인들 터져 나오고 또 이 사건 저 사건 계속 나오고 무슨 놈의 뉴스가 말이에요 1년 360을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TV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채널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말이야 아름다운 소식이 뉴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축복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있죠. 저 권능을 받고 싶어요. 두나미스 언제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축복 언제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숨차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넘을 때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사도행전 1장이나 2장에서 머무른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한평생 설교를 준비하는데 10년 20년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주제 딱 나오면 1장 아니면 2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나중에 봐도 1장이나 2장의 연장선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쭉 나가다 좀 달라지는 게 어디서 달라요? 유로굴라에서 좀 달라져요. 유로굴라에서 좀 달라지고
그 다음 정치는 여종 만날 때, 바울과 신라 감옥 갈 때, 요때 16장에서 좀 달라지고, 뭐 요 정도 여러분. 근데 결론은 또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오직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돼.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권능이 언제 어디서 옵니까?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의 동그라미. 권능이 오순절에 왔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왔구나. 자, 오늘 이 시간부터 10분간은 절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 복이 막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율법에서 성령으로 넘어가요. 율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적된 이 말씀 분위기와 말씀에 젖은 상태에서 안 들으면 여러분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말이에요. 다시 쓰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권능이 머무는 시간이 적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네, 일주일간 준비하고 이랬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10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매일 패하니까 분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면 어떤 삶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서는 것이고 모세처럼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향기 사라진 자리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을 뽑아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비가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검을 뽑고 대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누가 이기겠어요? 영혼이 사라진 것들이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혼이 사라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을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목사님, 구약의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에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안 맞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건 표면적이고 구약의 오순절의 깊이를 알려드립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집트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런데 그 집 문화에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 6월절이에요. 한자로 넘어갈 류. 영어로는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오늘 뭐 영어 많이 합니다. The Day of Passover예요.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지나간다? 밑으로 지나간다? 옆으로 지나간다? 앞에서 지나간다? 아니면 위로 지나간다. 위로. 죽음이 위로 지나간다. 예?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위로 지나갔어요. 바람처럼 지나갔어요. 무엇을 보고 지나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죠. 첫 번째 6월절 핵심은 비록 짐승의 피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 오순절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의 오순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율법 받는 날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50일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기간이 십계명 받는 이 기간이 50일이니까 50일이 오순입니다. 1순이 뭐라고? 1순이 열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은 며칠입니까? 50일이죠. 그 오순절인 거예요. 자, 6월절에서 모세가 십계명에서 계명 받는 날까지가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탈출하고 말씀 받는데 50일 걸렸어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말씀으로 도장 딱 찍은 날이에요. 자, 정확히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6월절 전,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6월절 지나고 50일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았습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율법 공동체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 공동체가 되는 날이에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이면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구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은 종살이 하다가 받은 것은 그냥 죽는 것이구나. 마귀의 종된 자로 받은 것은 죽는 것이구나. 율법 아래서 죽는 것이구나. 자, 다시 기억합니다. 애굽 종살이, 따라서 애굽 종살이 6월절 50일 지나고 오순절 율법 공동체. 요거는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간 기도하니까, 자 따라해봐. 40 더하기 10 얼마입니까? 예, 그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이해하셨습니까? 확실히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그것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120명이 너무 감동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중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오순절이 다가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보면 몰랐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오는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이러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최고의 복이 들어와 버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기도하였더니 그냥 몰랐는데 오순절이 임하였어요. 오순절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어요.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예요, 여러분. 여기 줄을 그어야 돼. 호련히. 이 말씀의 요점 중에 요점 호련히. 우리 신앙은, 자 여러분, 기독교는 따라서 기독교는 땅에서 자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합니다. 지상에서 영혼으로부터 아닙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건 세상 종교예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종교예요. 기독교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잉태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요? 도 닦아서 하늘로, 도 닦아서 히말라야 꼭대기로. 네? 지상에서 도 닦고 수행하고 해서 도를 깨치겠다는 신앙, 요런 것 말이에요. 종교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하늘로. 사람이 그냥 날개도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의 신앙은 영혼에서 지상으로, 더 쉽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념들을 몰랐으면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도 닦다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육신으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 잉태가 그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이 많은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도 시간 관계상 미리 알려드립니다. 2절은 전체의 불이 임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은 전체 불이 임하다. 그리고 3절은 각 사람에게 임하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각 사람, 각각의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우리 이거 모르고 지나가요. 2절에는 하여튼 전체로 위로부터 임했는데 3절에 보면 개개인이 그 불 속에서 이제 각자 기질대로 불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120명 전체 위에, 교회 전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임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체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런 체험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아서 돌아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4절 읽어보세요.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던져서 맞추면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날짜가 맞니 안 맞느니 하지 말고,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에요. 그럼 교회 생일은? 우리 교회 생일은 4월 25일이고, 전 세계 교회 생일은요? 전 세계 교회 생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갖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가 충만하고, 2절에선 집단으로 임하고, 3절에는 각각 임하고, 이런 것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열려버려요. 신앙생활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인 무리 각 사람 위에 전체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뜨겁게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들고 막 노방전도하고, 막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개종되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떠나 살아나고 여러분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막 흥황하게 넘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충만한 복으로 광복의 복음이 왔어요. 이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북한은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방시키는 광복에 들어왔어요. 흉악의 결박도 이런 흉악의 결박이 없어요. 어떻게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 부모 세대가 사랑이란 단어를 모릅니까? 완전 없애버려야 돼요. 사랑을 돌이켜야 돼요. 그 사랑의 능력교회예요. 보혈로 북한을 씻고 이렇게 두나미스의 권능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미 성령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먼저 들어주셨으니까, 먼저 쓰셨으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지만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율법 공동체가 생긴 날이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성령 충만한 날인 것입니다. 그 영향력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성령 축복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성령으로 불타오르도록 성령의 축복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충만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